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당할 고통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 얘기하시는 것이 무려 세 번이나 자기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나의 정말 바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좀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도 좀 알고 또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을 할 텐데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좀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찾아왔느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이 엄마의 치맛바람 같은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상황과 또 말씀해 보면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이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새벽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그 비유는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또 어떤 말씀하셨느냐?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 바로 직후인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흐름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지할 나라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그 일인데 내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일에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맡겨주면 그 일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일인데 주시면 예수님이 왕만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어떻게 왕이나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그 같이 내가 그것을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은 그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그 죽음이 자신이 당할 순교의 길이라고 했던 그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를 못했던 거죠. 또 여러분 24절에 보면 10명이 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분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10명이 분해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봐서 그들도 다 같은 생각. 우리도 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 으뜸이 되고자 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말하는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높아지려면 권세를 어떤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것저것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권력이고요. 세상에 말하는 힘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높아지는 자는 어떠한 자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섬기고 낮아지는 그 진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세상이 말하는 굴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굴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아래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굴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아래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서 굴림해서 사람들을 시키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굴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끝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천국의 법칙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굴림, 높은 자리에서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자 원하지만 천국의 법칙은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가 높이 올라가는 데 있지만 천국의 법칙은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28절의 말씀을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섬기는 자로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모습이 여러분 물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낮은 자가 무엇인지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에만 보면 여러분 2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뛰어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 사건.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지금의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그 상황에서 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두 눈은 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니,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예수님이 왕이 되기 원하는 정치적인 왕으로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두 시각장애인의 눈들을 뜨게 하시면서 너희의 영적인 눈도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듯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내 노력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논리는요 죽어야 살아요.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섬기러 오셨다는 것. 어디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의 논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낮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천국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